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5월 8일 어버이 주일인데 기독교에도 그 다음 주간을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하시게 됩니다. 살면서 불효자라는 걸 제가 깨닫고 있어요. 장인어른도 이렇게 좀 보신다고 하지만 얼마나 제가 불효하는지 몰라요. 불효하고 후회하고 후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또 깨달았으니 젊은 나이인데 그분을 잘 보시고 의도하십니다. 오늘은 저의 힘을 이기는 방법으로 독수리 이야기, 독수리 그림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르고 있습니다. 뭐를 사냥을 하려고 주시하고 있는데 하늘에 날아보니까 여기 뭐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독수리가 그걸 봤습니다. 독수리가 여기 나무에 앉아서 여기 뭔가를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더 가까이 가봤어요. 먹잇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뭔가 수상스러워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다 생각해서 발톱으로 고기를 낚아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호수 건너편에 사냥꾼이 이 독수리의 동작을 보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이 독수리가 다시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어제 있던 그 고기가 또 숲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독수리는 이 물고기를 단숨에 해치우고 또 그날 수확이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다음날 이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독수리가 오는 걸 기다립니다. 다음날 아침 또 독수리가 이 물고기 사냥을 해보려고 또 날아왔습니다. 사냥터에 가까이 오니까 지난번에 없던 이 이상한 물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달아다니고 올라가면서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보는데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고 해서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또 주위를 살펴서 옵니다. 오랫동안 이 지켜본 독수리가 또 물고기를 낚아채고 갑니다. 이제는 또 이 그물이 낯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밑에 그 물고기를 또 낚으려고 전혀 위험한 낌새를 차리고 독수리가 땅에 내려와서 이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다음날 또다시 왔을 때 이 독수리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자신감 있게 또 낚아챕니다. 다음날 또 이렇게 날이 새기 전에 이 사냥꾼은 이 올무를 준비해놓고 이 독수리가 또 물고기를 잡으러 올 때 이 독수리를 낚아채기 위해서 이 사냥꾼의 그 올무를 놓았습니다. 이 독수리는 안심하고 물고기를 낚아채고 가려고 하는 순간에 범벅 속에서 사냥꾼이 낚싯줄을 이 덫을 줄을 당겨서 이 독수리가 그물에 덫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고로 잡히든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삶에서 위험시구가 있습니다. 위험은 아무리 숨겨도 낌새가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우리 삶에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문에 보면 내가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가 어리석은 나중에 수년 6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으로 가까이어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방언 때 깃든 밤 한밤중에라. 그때 기생 옷을 입은 간부한 계집이 그를 맞으려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이 소년을 약간 제보합니다. 이 위험은 항상 낌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사람이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의 낌새가 보인다. 가장 위험한 척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우리의 기본 욕구에 호소한다. 이 기본 욕구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의식주를 말합니다. 이 치명적인 덫을 우리의 욕구를 호소한다. 이렇게 삶의 위험 요소가 우리에게 오는데 이 가장 위험한 척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치명적인 욕구는 우리에게 기본 욕구에 호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이 덫이 바로 먹는 것, 이 기본 욕구를 이렇게 욕구의 그 덫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감은 숨겨진 오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직감이 와요. 이것이 죄다. 그리고 이것은 하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대가가 오는데 공짜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저주는 구원의 선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값싼 이 거저주는 선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편한 삶에는 반드시 위험에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덫은 겉으로는 전혀 해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덫은 순식간에 덮치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덫에 걸리면 포로가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는 죄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덫에 걸리면 종력의 법칙을 적용당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급속도로 이 중력처럼 위에서 직사에 떨어지듯이 종력의 법칙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그만큼 땀으로 아주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이 독수리가 날개를 탁 오므리면 땅으로 직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날개를 피면 다시 일어나요. 이 독수리가 주님을 악망하는 법을 독수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이 이사야서에 보면 40장에 보면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힘을 입고 가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독수리처럼 주님을 악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악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축복을 받고 죄의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정신의 힘으로 이 습관을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죄의 습관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인데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주님을 찾으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 죄의 습관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반, 죄의 습관 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악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의 습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킬 만한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이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또 은밀한 죄를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 사탄은 은밀한 죄를 영원히 숨길 수 없다고 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이 죄를 바르게 고백할 때 부끄러움과 비참함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 죄의 습관을 정복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습관을 이기는 그 승리의 비밀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신비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그 DNA 구조와 인간의 이 세포 구조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 DNA가 유전된다는 겁니다. 유전.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DN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포 조직이 아담의 범한 죄의 이 세포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레위에게 11조를 바친 자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허리에 난 그 11조를 드린 일들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7장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은 조상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고 타고 받았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그 모든 몸의 일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지배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믿음에 관한 진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이 이게 인터넷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인터넷이 잘 안 되면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신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돌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 이 우리 혼의 몸, 우리 죄악된 아담의 후손된 이 몸을 접붙여야 돼요.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접붙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로마서 6장과 8절에 보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접붙여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죄의 습관을 정복하는 하려면 로마서 6장과 8절에는 이 돌감나무 그리고 이 참감람나무 이 접붙이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법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아래 있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 조그만 엘리베이터 안에 난 모르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 거기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성경 말씀을 방송해요. 그리고 제가 응급할 때는 제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제 떠나가지 않아요. 전 제 성경책에 이 혈서를 썼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성경에다가 그 정도로 하고 옛날에 젊을 때 그렇게 했어요.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한마디가 악한 사탄 보이시죠? 나의 죄악된 습성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죄의 습관에서 한 번 무너지면 이게 독수리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중력의 법칙으로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저도 우리 안산에서 옛날에 성폭행 당했던 조두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조두순. 그 성폭행이잖아요. 그 초등학생. 그 성폭행. 이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이 죄를 이것은 중력의 법칙으로 우리를 아주 땅에 방금같이 치게 돼요. 때문에 이 죄의 습관을 이기려면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뒤새김질을 해야 돼요. 소가 이 음식을 먹고 이 여물을 먹고 뒤새김질하죠. 쉴 땐 뒤새김하고 씹어 샴시고 나중에 또 꺼내도 곱씹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와 유혹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나를 상상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뿐이라면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은
우리가 죄의 습관에 노예라고 이렇게 믿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이 노예로 생각하고 우리를 조정하려고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기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그 의회에서 여야가 싸워요.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제 문제 때문에 서로 여야가 싸우는데 하다못해서 관을 이 의사당 안에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야 모두가 다 그 관 뚜껑을 열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에 무엇이 들었냐면 이 관을 보고 난 사람은 너무 하얗게 사색이 되었어. 돌아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관에는 유리가 있어서 관 안에 자기가 들어볼 때 자기가 관에 누워있는 그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을 생각해야 돼요. 죄의 습관에서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습관에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차단하는 겁니다. 요새는 잘 모르겠는데 달력에 선정적인 달력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집에다가 걸어놓고 보면 자기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보고 죄의 습관과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아주 유해한 환경, 집에 술을 넣는다든지 또 TV, 또 음란 서적 이런 것들을 놓으면 환경을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범죄에 쉽게 빠져든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로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는 너희는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우고 너는 그것들의 입힌 은이나 금인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을 인하여 올무에 걸려들까 없냐. 그것은 주 하나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그것을 철저히 미워하며 철저히 싫어하지니 그것은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을 종력의 법칙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 죄를 한번 범하기 시작하면 종력의 법칙, 그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무게에 의해서 종력의 법칙을 적용하듯이 이 죄가 우리를 아주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 받는 순간에 로마서 6장을 암송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불감나무에서 창감나무로 첫빛이 맞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에 따라 죄를 짓는 것을 상상하지 말고 로마서 6장의 진리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 유혹이 힘을 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암송을 하는 겁니다. 묵상에 실패하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실패하면 심각한 결과와 함께 영적인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타이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솔타이 혼의 느낌입니다. 혼의 느낌. 그래서 애완견 또는 애완동물을 키워요. 그것을 이제 이 솔타이 혼의 느낌으로 하죠. 그러면 그 혼의 느낌으로 인해서 아주 죄의 습관으로 아주 나락에 떨어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영적인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권세를 타파시켰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습관을 이기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권위자가 4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 정부 지도자, 그리고 직장 지도자, 그리고 가정의 지도자. 이 4 지도자를 점검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세우셨어요.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교회의 목사를 세우셨고, 가정의 지도자를 세우셨고, 직장의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것을 그 지도자에게 권위자에게 점검을 받고 이렇게 이 사탄의 손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 책임 있게 돌보고 권면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은밀히 죄를 짓고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다면 죄가 드러나도 죄에 대한 본능이 실제로 없다는 생각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저는요, 해마다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요. 죄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듣는 사람이 무슨 큰 죄를 받는 줄 알고 저한테,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옛날에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죄진 생각이. 그 죄로 인해서 막 이렇고 죄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삶. 그리고 수치심을 이용하여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행동들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에 준비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이 죄를 공개적으로 밝혀질 때 수치심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할 때 악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동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평가하심을 계속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점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그 멘토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멘토는 시간이 바쁜 사람은 멘토가 별로예요. 시간이 남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경건한 삶을 살고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점검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일깨워주는 것을 알아채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죄와 대적할 때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야, 너 잘했어. 비록 나는 연약할지 몰라도 남을 격려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특정한 금액을 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에서는 계속 침묵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했던 그런 과정들은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예를 들면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될 때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육체의 쾌락을 상상하고 그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순종하여 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을 누르는데 내 몸의 일부를 순종하고 복종시키면 이런 죄에 굴복했던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말씀을 깨워서 이 성경 말씀을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누군가를 초대해가지고 식사에 초대해서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을 순종하는 것을 행동으로 상상하는 것,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에 순종하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을 따르는 내 몸의 일부를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죄를 부도덕한 이 행위를 정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긴 했기 때문에 극복합니다. 그리고 분노와 증오감을 극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독수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의지해서 이 독수리가 죄의 습관에 노예가 될 때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지만 그러나 양날개를 필 때 독수리가 다시 비상하는 것을 봅니다. 그 양날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높이, 더 날개고 더 넓게 날개지고 그리고 더 곤란한 상황에서 더 위로 솟구치고 그리고 높이 비상하면 힘이 덜 들고 더 오래 날 수가 있고 더 오래 공중에 날 수가 있고 더 빠르게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압박과 유혹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을 확신할 때 생겨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독수리의 특성을 통해서 이 죄의 습관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날개를 펴서 죄의 습관과 유혹에서 이겨나가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나머지 시간을 여러분이 자유롭게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자유롭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독수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하고자 하는 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이 실패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라고 우리가 비상해서 하나님을 악망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비상해서 축복을 받는 죄를 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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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유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길 수 없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죄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을 것을 한 것이 아니여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유혹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비상할 줄 아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생을 살아도 아버지 후회하면서 살았나이다. 실패하면서 살았나이다. 성공하려고 했지만 내 노력으로 안 됐습니다. 아버지 잘 살아보려고 했었지만 안 됐습니다. 아버지 주의 순간을 이겨보려고 했었지만 안 됐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의 피로 믿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맺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촛불치라고 말씀하시다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죄를 이긴다고 말씀하시다오니 주여 저주와 떠날지어다. 아담에서부터 흘러나온 DNA 죄악된 이의 주의 근성이 내 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몸에 있는 이 아버지 죄악된 사망의 그릇에서 나를 건져줄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오니 주여 예수의 피로 아버지 저주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조상의 대대로 얻어먹던 귀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병마다 가져오며 그만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죄악 습관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의 강력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말씀으로 따라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느낌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울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이기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치우겠습니다. 아버지 죽음이 떠나치우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고 싸우니 사람이 마음으로도 위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니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주여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할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또한 아버지의 시험 당하심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와 등에 감당케 하신다고 싸우니 주의 유혹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어 성경대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으로 죄악을 이기라고 하여 주셨어서 예수의 피가 가정의 저주에서 저주를 끊게 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서 풍성한 삶으로 누리게 하여 주셨어서 하나님 안에 살 길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승리한 줄 믿으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 의인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돌겨치며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놀라갈 줄 아는 축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참 생명이 온 줄 믿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극복했나이다. 주여 아버지의 주의 수치심에서 극복했나이다. 주여 예수의 피로 본인의 피로 능히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접붙여서 주님의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도색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심장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두뇌가 아니라 아버지 가슴 속에 깊은 곳 심장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 심장에서 말하는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고백했나이다. 아버지 저주를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심장에 있나이다. 예수의 피가 내 심장에 있어서 나를 움직여 오고 있나이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바꿔서 하겠습니다. 507장 찬송가를 바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몇 장이죠? 예? 579장입니다. 579장. 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억하고 뜨거운 사랑이 언제든지 내 안을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 그렇게 기억하니고 내가 예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에 알것제일은 어머니의 성령집에 손대만 부어졌냐 무엇을 불러답니다. 위에 있는 자는 물걸고 넘기에 여세가 물러주니 그러이야 그렇지에 귀한 말씀 이에 제 힘이 됩니다. 그걸로 구원하러 울어볼 때에 내게 나가린 집에 뜨거운 시간 찬송소리 그에게 사랑합니다. 반석에서 생각나는 한국의 덕분에 일행성과 동행하면 그 어려운 거여서라 온유하며 겸손하며 올바른 것에게 어머니의 편만 들어오며 하나님께 삶이라 그런 가난한 세상에서 손에 싸움 싸우자 생명수행의 걸음과 비행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감사의 헌금 드렸고 아버지 목자헌금 드렸고 특별한 헌금 드렸고 목장 헌금 드렸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행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렸습니다. 이행을 우리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대표기도 유튜버 장로님 다음 주 대표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 할머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저번에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오랫동안 계시다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를 7시 30분으로 합니다. 그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족한 성도를 요청하면 제가 같이 갈게요. 목장께서 목자님이 저를 요청하면 제가 신방 같이 갈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권면해서 교육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족하는 분들이 없으셔서 계속 나오시는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도록 기도하고 신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길게 하니까 다들 참석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할 테니까 다 참석하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참석하시고 여전대회에서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여기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